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아래 경배하려고 들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시라. 내가 원하오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사는 일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가운데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 다니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끝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전사님은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괜찮다 생각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고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22장 끝에 끝이죠. 이때는 지금 이미 늦은 시간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말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멸망받을 자는 멸망으로 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가는 거다 하는 이 1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지어서 다니는 자들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7절에 보면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이 나오고 9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켜온 자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모습들도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원형적으로 시간이 순환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라인으로서 시간이 그어져서 출발이 있고 목적이 있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에 그 관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헬라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경배했던, 알려지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인 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역사의 시간의 마지막을 오셔서 심판하실 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해 온 자들, 그들은 복된 자들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의 자식들로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 슬피 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하는 느낌을 갖죠. 벌써 주말인가? 엊그제가 주초였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벌써 월말인가? 벌써 연말인가?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는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도 이제 노년이 되는 것이고 말년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멀지 않았구나라고 느낄 때도 찾아오게 되면서 지나온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은 후회를 섞으면서 자책으로, 회한으로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지만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 현재와 과거, 미래의 이러한 구분된 시간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자기들의 중점을 어디에 둘 거냐를 결정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처럼 어제를, 또 내일을 천년처럼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과거의 시간과 영원한 미래의 시간에 영존하시는 분으로서 그 자신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창조자이심을 오늘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요, 또한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이 코로나 그 변이, 이것을 델타 바이러스니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의 그 철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어 하면은 A, B, C 하고 Z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A to Z 하면은 처음부터 끝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헬라어에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역에서부터 희읍까지라는 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이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계시록이잖아요. 당연히 마지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는 말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역사의 완성점으로서 마지막인 종말의 시간, 재림의 시간, 심판의 시간, 이 최후의 날에 대한 오메가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만 3번 등장하고 있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한한 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2가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개인적 종말이 바로 우주적 종말인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고 멸절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인적 종말은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변화인 것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던 구원의 완성점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귀한 만남의 그 결혼식처럼 준비되어지고 있는 축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기쁨인 것이고 환희인 것입니다. 베토벤의 그 환희의 찬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송이에요. 얼마나 그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나고 첫째 부활과 통하여서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상급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극적인 순간이 됐는지 사뭇 기대가 되어집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하나의 시작과 끝인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끝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을 시작으로 맞이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 특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운명론자들은 그 시간을 항상 이 끝,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우리 예정론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한한 열려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시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라는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맞이할 때에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그 시간이 우리들의 각오를 항상 새롭게 하면서 맞이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그러나 그 올해의 마지막 달은 바로 내년을 또한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 한 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으로 그 미래의 시간을 또한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새로운 출발로 맞이한 귀한 이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걸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봤을 때, 현재에 서서 과거를 봤을 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사건의 의미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보냈던 어떤 그 사건의 기간들이 오히려 현재에 돌아서서 보니 그것은 나를 키우는 연단이었으며 그것은 또 다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서서 미래를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미래에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명으로 찾아오고 이것이 부르심으로 찾아와서 이것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로 닫혀진 곳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도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시간을 운명적으로 절망적으로 맞이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희망적으로 맞이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환경이 힘들 적에요,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 깊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서 이것이 천국으로의 장소의 옮김, 하나의 이사인 것이고 그리고 변화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영체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맞이할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은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애처로운 슬픔의 노래가 아니고 그래서 기쁨의 주의 날을 위한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뭐 천국 한송 예배다라는 말을 장례식장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그 치르는 장례식 예배에 이렇게들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 같이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30 몇 살 된 사람이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 옆에 그 교회 그 사모님과 또 그 돌아가신 분의 리마민이 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축하하냐면요. 축하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구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가정에 희망이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축복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한 생에 대한 그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뿌려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념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전체적 분위기는 굉장히 밝게 그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손잡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요. 그 기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슬픔의 깊이를요,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슬픔의 깊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이 찬송이 더 기쁠 수 있는 그런 정말 미묘한 그런 감정의 교차점들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 종말이 끝인 사람은 정말로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단지 이사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니 그것은 기쁜 경험인 것이고 이 세상에 수고 그만하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말 보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헛짓거리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귀한 시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 얼마나 청지기적 주체성을 가지고 통제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국력을 시험할 때에 불타지 아니하고 남을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생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올해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년에 또 다른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에 뭔가 조정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들을 것 붙들어서 방향을 재설정하여 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고 심판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과정이 있다라는 말이요. 이 과정의 마지막에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모든 순간들이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듯 우리의 삶의 그 촘촘한 과정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여 주님 만났을 때 너가 낯설다 하는 말 듣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도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뭔가 입지 못할 옷을 입은 것 같은 영광과 부끄러움 속에 파묻히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익숙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 연말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출발하는 그런 12월 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 처음과 나중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심판주를 붙들 수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보혜사 인도자가 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거나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한 해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삶인지를 돌아보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 나무를 도끼로 찍지 말라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나와 함께 미래를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를 만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